네, 물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또한 기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물에 대해서 좀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죠?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시고 또한 우리를 씻는 그런 물질이죠. 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중요한 거는 마시려면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또한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결단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으면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마르지 않는다.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떡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리고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뭐 떡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물의 초점에 맞춰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뭐 떡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문이요, 목자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의 계속 연장입니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다 생명의 속성을 그렇게 떡이요, 빛이요, 물이요, 뭐 목자요, 문이요 이렇게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소재들을 통해서 같은 생명인데 같은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상당 부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자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자고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뭐 자고 있는 거나 죽은 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죽은 거라고 보면 보통 이제 죽은 지 오래됐고 영적으로 자는 상태가 오래됐고 회복이 어느 정도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 상태는 지옥 가는 상태지만 완전히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고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없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해방죄, 모독죄라고도 하는 것, 그리고 짐승표 받는 것, 그리고 장성한 자가 배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물이라는 거를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은 거죠. 그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이 잠자고 있는 상태, 기름이 없는 상태죠. 물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그릇에. 우리 몸이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릇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릇에 물을 담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물을 담으면 처음에 우리가 물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물이 충만해집니다. 물이 넘쳐요. 흘러요. 근데 주변 사람도 느껴요. 물이 흘러나오네. 이거를 통해서 처음 성령을 강하게 받을 때 이제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착각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있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계속 충만한 상태가 있고, 유지할 줄 알고. 그리고 서서히 그것의 분량이 작아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맞아. 언제 좀 느끼냐? 조금 거의 바닥을 칠랑말랑 할 때 좀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미 그때 상당 부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죄가 쌓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죄가 쌓여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기까지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자백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을, 많이 용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를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함을 받는 것이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용서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조금씩 짓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알고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탕감을 받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한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 자복했다, 이거는 자복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겠다, 앞으로 이 죄들을 정리를 하겠다, 끊겠다 라는 결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끝났죠, 뭐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물이 차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 그 물은 점점 없어져 가요.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시 채우려고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것들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대속죄일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월 15일이죠. 그때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컷오프예요. 컷오프. 컷오프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컷오프라는 거는 가지치기 당하는 거를 컷오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희가 부정하게 됐는데, 뭔가 더럽혀졌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것들을 씻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그는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더러워졌다고 한 번에 끊어지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그것들을 씻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 백성 중에 끊겠다.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진 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끊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그대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설명했을 뿐, 거기에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진리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들이 담대하구나, 겁이 없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구나. 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다수가 알아도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요. 정말로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 가요. 쉽게 내가 백성 가운데 가르치게 버림받은.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쉽게 구약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조차도 그랬는데 신약은 더 법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세분화된 법이에요.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많은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완전한 법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과거의 살인과 과거의 간음과 과거의 도적질과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더 신약에 와서는 엄격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죠. 예, 우리가 율법조차도 사람들이 못 지키잖아요. 그 율법의 그 말씀도.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이게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우리는 물론 무식하지 않고 알아도 용감해야 됩니다. 사자같이 용감해야 되지만 그 용감한 거랑 무식해서 용감한 거랑은 달라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모르고, 내 백성이 모르고 무지함으로 지옥 가죠. 예, 멸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라고 말했죠? 예, 무지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무지함으로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율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가도 딴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린다, 전력 질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길 안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쨌든 당시에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너희가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와요. 선지서에서도.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라. 그게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괴롭게 한다고 우리를 뭐 채찍으로 스스로를 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거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대속죄일은 여러분 죄를 씻는 날이에요. 이 백성의 죄를 씻는 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 7월 10일, 10일, 예, 10일이죠. 예, 제가 8.15랑 잠깐 8.15랑 헷갈렸습니다. 8.15 해방이랑 예, 갑자기 왜 그랬는지. 어쨌든 7월 10일이죠. 예,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거는 우리도 괴롭게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음적으로라도, 뭔가 몸으로라도. 그리고 그래서 금식과 기도 아니면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마귀는 죄와 함께 그 발판 삼아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하나님이 잘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만 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그것이 필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피해가기 어려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르심, 큰 부르심, 하나님께서 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이 그러지 않으면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물이 점점 내려가도 없어지면 이제 그릇이 더러워져요. 물이 없고 나서.
귀신들. 예, 물이 더러워진다라는 거는 마귀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채워집니다. 그 그릇에, 우리 몸 안에. 집이 소재되고. 예, 죄를 진다는 거는 죄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래서 여러분 음료가 어땠습니까? 그 금잔에 피를 있었는데, 금잔에 있었는데 각종 음행과 그 더러운 것이 그 잔 안에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가증한 것과 음행. 우리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냥 지었네 안 지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예, 우리가 마치 의를 행하면 순종하면서 성령을 마시듯 성령을 그 그릇에 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릇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죄를 짓고 그러면은 거기가 더러워지면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다 부어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그릇을 깨끗게 하고 다시 채우십니다. 여러분, 맞아. 기도를 통해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느껴요. 그게 뭔지 어떤 과정인지를, 아,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마구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 그릇을 씻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릇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보통 회개와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방언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간에서 이렇게 끊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딱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보통 3시간은, 2시간은, 이상은 딴 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이라든지 하다가 성경 말씀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딱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랑 잠깐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더러워지면은 눈, 입,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런 것들을 절단하지 않으면은 쉽게 여러분들의 이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기면서 다시 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방언을 할 때. 여러분, 기도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마찬가지.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0시간 방언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열 몇 시간을 해도 회개가 안 되면. 아멘. 쉽게 말해 보통 꿈이라든지 어떤 계시적으로 차가 가는 거에 비유를 해요. 회개가 되어져 가는 거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차가 간다라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쉽게 말해서. 근데 그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치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바로 주님 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은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훌륭한 아들이에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김이 없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아주 귀한 사람이. 하지만 탕자가 왔을 때에 좀 희생을 했어요. 탕자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셔서 아직 거리가 멀리 남았지만 아버지께서 환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은 있었지만. 이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차 타고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차 타고 가지 않으면 시장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이거를 돌이키지 않고 기도에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 알아요. 사실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영의 양심과 이런 머릿속에서 뱅뱅 돌게 하든지 가슴에서 뭔가 어떤 긁히는 게 있든지 뭔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고개를 거기에 귀를 닫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알고 있지만은 그것들을 닫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닫고 이렇게 슬며시 숨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음부와 수월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하나님, 심지어 사람의 마음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 눈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너희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네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 거기서도 30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너희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밝히 드러낸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꺼내놓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꺼내놓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 꺼내내세요. 이럴 때 자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자비가 하나님이 주시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자격이 안 되는 자.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불쌍하게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차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었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밝히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회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세요.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할 때. 네. 솔직한 게 생명이에요. 진실한 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과 솔직함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제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한 게 생명이에요. 내가 네. 솔직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 무조건 다 말하라는 건 아니죠.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 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말한다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나쁜 얘기라고 해서 뭐 책망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있어요. 뭐 그 타이밍이 아주 뭐 오래 걸리고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다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알려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귀를 닫고. 그 부분은 못 들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져야지. 밝히 드러내야지. 내 죄들을 드러내야지. 빛 가운데 꺼내놔야 돼. 그거는 우리의 몫이 우리 의지고.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작을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차는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고. 차가 어떻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차가 안 가요. 10시간 방언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차는 어디로 가냐?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차는 뭐냐? 지금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멀리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장갑차로도 나오고 버스로도 자가용으로 오토바이, 싱싱이 자전거. 오토바이 예 또 뭐 바퀴 달린 의자 뭐 여러 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전거 이렇게도 나오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차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차는 보통 부흥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를 그렇게 비행기. 말하는 거예요. 예. 비행기, 전투기. 근데 보통 기차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 버리지 않고 탈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마지막 때 이 기차를 타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기회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꿈을 잘 안 꾸지만 이 십몇 년 전에 꾼 꿈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차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때 꿈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는 그게 한 1, 2년 후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거예요. 저도 그게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오랜 시간을 저는 바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그 기차가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뭐 어쨌든 뭐 10몇 년 뭐 어쨌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꿈엔 맨날 기차 타고 가죠. 예.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차 같이 그렇게 인데 그거에 우리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곧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은 거의 여러분 뭐 당장 며칠 안에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지금은 실제로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라는 거는 오늘 내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어져야 되고 씻겨져야 돼요. 그 더러워진 그 그릇에 더러워진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다시 쏟아내고 하나님이 그릇을 다시 씻은 다음에 그릇을 씻는 과정이 우리 안에 마귀를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네. 회개와 방언을 통해서 주로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안 되면 방언이 10시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기도해도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회개가 안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차가 못 가는 거리가 있다라는 건 그 거리만큼의 죄가 쌓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는 게 뭐냐? 차가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고 있다라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와 용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해방. 용서, 회개, 방언. 용서, 회개가 돼야 방언이 되는 거고 방언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방언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쨌든 쭉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자꾸 딴짓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기도할 때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말도 걸지 마세요. 말도 걸진 말고 말을 하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딱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3시간은 하셔야 돼. 보통 아주 그거 하면 5시간까지 뭐 최소한 중요한 거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쉬지 말고 중간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꼭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 기도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항상 중보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보면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짧은 우리의 사랑의 화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꽂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짧게라도 그것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더더욱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때. 네. 결과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게 구원이 식어지는 건데 마귀가 노리는 거는 그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오는 거는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져요. 사랑이 어렵게 돼요. 항상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런 습관들을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물로 채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죄, 그리스도 교훈 30여 가지 그것도 당연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눈과 입과 사람이에요. 눈, 입, 사. 눈은 보통 저는 인사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사말. 인터넷. 왜 그게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 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멀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스마트폰이든 뭐든. 근데 큰 의미에서 말하면 눈이죠. 눈. 눈으로 뭘 보는?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액션은 이미 진 거고 마귀에게 진 거고 말과 행위도 마찬가지고 말도 함부로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더러워져요. 쉽게 은혜가 날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물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시간을 다른 잡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최소한 얘기하지 않으면서 딱 정해놓고 격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5시간 내가 기도했다, 7시간, 10시간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 시간 쭉 게이지를 땡겼냐 이거예요. 쫙 한 번에 땡길 때 중간에 얘기하고 딴짓하고 인터넷 보고 이러면은 다시 그거는 쑥 떨어져요. 그 게이지가 올라갈 때에 쫙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해도 기도가 별반 여러분 영혼의 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기름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에 이것들을 물을 채우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지루해요 좀. 이게 언제나 채워질래나. 근데 여러분 채워지면서 물이 물을 끌어낸다고, 은혜가 은혜를 부른다고. 여러분의 물이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을수록 물을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없을수록 그것이 조금씩 채워지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요령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채워집니다. 일단 그렇게 좀 채워지면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은 거의 이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힘을 짜내면서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몸에 힘을 줘서 하는 기도예요. 좀 한 15분 정도 20분 하다 보면 지쳐요. 땀이 나고. 예수님은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더워서 그런 게 아니죠. 더워서 땀 난 게 아니죠. 기도가 원래 그렇게 땀이 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하셨으면은 얼마나 온 몸에 힘을 주시면서 했는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도 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죠. 어쨌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면 조금 그것도 힘을 짜내면은 기름이 채워지는, 물이 채워지는 속도가 수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더러워졌다, 많이 더러워졌으면 그 물을 많이 받아도 계속 뭔가 소진되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걸 못 느낍니다. 왜? 그만큼 더러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의 이게 내가 지금 기도가 뭐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많이 더러워져 있으면.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생명샘이 되어서 그리고 회개가 되어야 그릇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면.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